함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른 샘물, 동일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동일 찬송가 200장입니다. 죄악 세상이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무역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모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이어서 우리 함께 보조 찬송가 2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 찬송가 25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애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이 새벽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그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사랴들을 생각하였다.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락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숨기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너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너는 사막의 들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를 향하고 끈끈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국가에 심어진 나무가 우리가 강변에 붙고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나무는 해에도 흙이 넘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령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난 자에는 흙에 기록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의 목자의 집중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주께서 하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내 날에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집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곱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집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며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굴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 와서 은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요향과 감사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예레미야 17장은 하나님의 눈물이 깃든 시대 절규이자 심판의 칼날과도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이 17장의 배경을 먼저 생각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를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때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 남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이 떠나 있음을 아셨습니다. 요시야 왕 이후 여호야김 시대, 유다는 종교적 형식주의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입에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판에는 죄가 새겨져 있었고 신앙의 중심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그들의 중심이 무너졌냐 하면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풍요의 신을 따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음란하게 행하며 음행으로 일삼던 것이 유다의 신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데 그들이 우방, 이상신인 몰렉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몰렉에게 자녀를 드릴 정도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극도의 우상 숭배를 행했던 시대. 그런데 그들의 입술에는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곳 가운데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외형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사람을 의지한 자는 저주를 받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임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17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장 1절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 적구늘.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극렬하였으면 예레미야는 선포합니다. 너희의 죄가 금강석 철 끝필로 기록되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릅니다. 죄가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들의 심장 깊은 곳에 새겨졌던 각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의 도덕도, 그들의 습관도, 그들의 제도도 이 금강석의 각인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죄는 나날이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겨집니다. 우리의 삶의 기억 가운데도, 우리의 자녀의 걸음 가운데도 우상의 흔적이 물려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 제단 위에서도 그들이 쌓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 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욕망이 타오르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이 이어서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그들이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자 어디까지 나타났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 제단 위에서조차 아세라들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조차 우상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애통하시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극명하였기에 그 죄로 말미암아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렸기에
온 유다 땅을 심판하신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함에도 그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며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을 의지합니다. 북에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다가오는 시대 가운데 있을 때도 남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가, 바벨론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이집트를 의지할 것인가, 그렇게 열강 사이에 어떤 외교를 할 것인가는 고민하였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의지한 자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럼 여기서 의지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타흐라는 단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대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신뢰하고 의탁하는 자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의지한 게 무엇이냐? 그들의 신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과 권력과 재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 저주로 끝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존재, 광야의 간조한 땅, 건건한 곳에 홀로 놓인 존재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떨기나무는 뿌리가 얕고 물을 머금을 능력이 없습니다. 비가 와도 그것을 담아낼 그릇이 없고 복이 와도 그것을 누릴 줄 모르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실상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는 자의 삶의 비참한 결과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알게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 시편 1편의 고백처럼 그 말씀이 이곳 가운데도 선포됩니다. 8절 가운데 이어지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같으니라. 왜 이런 차이가 생깁니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 말씀 가운데 그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연결되도록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삶은 시편 1편의 노래와 같이 예레미야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으로 사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삶,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삶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힘을 의지했고 열강을 의지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자연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며 이렇게 묵상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지죠. 남유다의 시대 상황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그들의 힘을 의지했고 열방을 의지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 그 복은 상황을 바꾸는 복이 아닙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생명과 평안의 복이 있다는 것.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다면 우리의 삶은 메마르지 않고 결실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멀쩡한 것 같고 우리의 입술이 경건한 것 같아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스스로를 속일 만큼 부패하고 어둡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을 향한 진단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의 그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얘기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그의 합당한 열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나눴던 것처럼 남유다의 백성의 예배는 겉으로 보기에 경건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이 안식일마다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드렸고 율법에 따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갖추었지만 그들의 실제 삶은 어땠습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성적으로 타락하였고 영적 음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자녀를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잔혹한 일까지 행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고백. 예레미야는 바로 그 거짓된 신앙의 실상이 하나님을 입술로 섬기고 마음으로 배반했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우리를 고발하고 깨닫게 합니다. 너희의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이 아시고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지, 우리의 삶은 어떤지 말씀 가운데 묵상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만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음란하고 외형적이며 타락하고 자기중심적인가? 아니요, 우리도 압니다.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섬김이 진실합니까? 하지만 혹시 우리가 남들이 보기에만 신앙인이 되고자 했던 적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다른 것들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물질을 경배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풍요를 따르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공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로 뻗었는지, 우리의 동기가 어디에 있었는지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 이 말씀 앞에 서며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는 정결한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의 실상을 고발하며 기도하며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가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안식일에 대해서 선포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는 것, 안식일에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안식일,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돌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삼덕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의 실상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고발하였습니다. 그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될 정도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죄가 새겨질 정도로 우리의 실상이 그러하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면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렸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을 높였지만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것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두드리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누구를 의지하느냐? 무엇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느냐? 너희의 말은 나를 향하지만 너희의 계산과 너희의 방법들은 나를 떠난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종교적인 습관은 있으나 전심의 신뢰는 없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삶.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선지자의 고발은, 성령 하나님의 고발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선지자의 예레미야의 선포는 우리의 실상을 깨닫고 회개로 이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찔림을 주신다면 그 성령의 찔림은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내어놓고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소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가뭄 속에서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나무가 도로 세워주실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이 되시길, 하나님께 엎드리며 회개하는 겸비한 자가 되길,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붙들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서며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 많음을 압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께 나아간다, 하나님께 선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의지한다고 했지만 우리가 사람과 재물과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았는지 성령 하나님께 물으며 자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삶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부족한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조차 행음하며 교만하며 우상을 추구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던 것임을 우리를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도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복이 있는 자, 의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죄 가운데 고민하였고 애통하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했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이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서 있는 주의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물질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에 서며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이 나라 구석구석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며 일어서게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이 시간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서 있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그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원하오니 주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다른 것을 따랐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고백하며 윗술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가지만 너무나 음란하게 행하며 악하게 했던 주의 교회를 주님 극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엎드릴 수 있는 은혜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의 교회가 온전히 은혜를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말뿐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과 사랑과 공의의 삶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교회를 세워주시옵고 하나님의 선함을 통하여서 이 나라 가운데 빛과 소망과 소금이 되는 삶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물으심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의 체질이 먼지뿐임을 아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겸비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한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교회가 온전히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쫓았던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서는 주의 교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